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말씀으로 하나님 만나고 기도로 만나고 생명이신 주님 붙잡고 내려가 승리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로 14절입니다. 말씀이 생명이 되면 산다라는 제목으로 한 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이 생명이 되면 산다. 부제로는 텍스트는 콘텍스트를 초월한다. 오늘 신명기 4장은요 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새벽에 비가 많이 왔죠. 비가 그쳤는 줄 알고 나왔더니 비가 오더라고요. 자전거를 탔습니다. 비 오는데 그냥 달려왔어요. 말씀은 우리에게 뭔가 그냥 달려가는 겁니다. 새벽마다 커피 한 잔을 먹는데 맥심도 다 떨어졌더라고요. 예배에 오다 보면 떨어지고 부족한 것들이 많아요. 신경 쓰지 말고 말씀에만 집중하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왜 말씀에 집중을 못하냐면 주변 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이걸 되게 만만하게 봐요. 되게 어렵습니다. 그냥 말씀만 붙잡고 달려간다는 것이. 이제 가나안 땅에 다 왔습니다. 이제 이 가나안 동편은 차지하였고 이제 이 손자 같은 자식들 이 모세가 놓고 들여보내야 되는데 들여보내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아 이제 너희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라. 이 말씀을 읽다 보면요. 우리가 어려서 지금까지 자라며 신앙생활하고 교회 안에서 갈등하고 충돌했던 일들을 여기에서 다 만날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들어가요. 가나안을 들어가면 여러분 가나안을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가나안을. 여러분 애들이 군대 가요. 그럼 군대를 설명해 줘야죠. 여러분 애들이 이민을 가요. 그럼 이민 가는 나라를 설명해 줘야죠. 여러분 자녀들이 일터를 가요. 그럼 일터에 대해 설명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은 이렇게 한다고요. 교회도 예전엔 이렇게 했습니다. 안 잡아. 대학 가면 이런 일이 생기고 이런 걸 가르친다고요. 네가 직장 가면 이런 일이 생기고 그래서 이렇게 살라고. 이걸 많이 가르쳐주는 사람들을 리더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가나안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합니다. 가나안을 좀 가서 보고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처지와 상황을 좀 본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말씀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무조건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려서 교회 가면 이런 게 답답한 거죠. 난 지금 되게 힘들거든. 중학교 다니면서 사춘기거든. 우리 집이 어렵거든. 난 병들었거든. 사업에 실패했거든. 그럼 내 상황을 좀 들어보라고. 근데 교회 오면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말씀을 주고 말씀대로 살라고. 그러니까 교회 오면 답답한 거죠. 이게 억압하는 것 같고 그 근본주의 어떤 이런 얘기도 붙이지만 교회 가면 맨날 말씀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내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은요 상황을 얘기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딱 주시고는 이 말씀 갖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상황이 이들은 가나안 땅인 것이고 우리는 내 삶이 있는 것이고 저는 목회하고 여러분 각자 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황을 절대 물어보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늘 상황을 펼쳐놔. 내 상황이 이렇거든요. 어쩌라고.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는 다 필요 없어. 그냥 이 말씀 붙잡고 들어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상황을 이긴다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컨테스트를 얘기한다고요. 자꾸 내 상황이. 그래서 목사님 상황이요. 말씀을 좀 들어보려면 그게 아니고요.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요. 내 상황이 이렇거든요. 텍스트가 콘테스트를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경험하는 말씀은 뭐냐? 여러분에게 말씀의 무게는 어떠하십니까? 말씀이 무게라도 있습니까? 말씀이 너무 가볍지 않습니까? 새벽 예배 외우세요. 말씀은 대충 듣고 오늘 하루 사는 거 기도하려고 오십니까? 이스라엘이 경험한 말씀은 뭐냐? 여러분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경험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38년 전에 호렙산에서. 근데 이게 장난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대로 안 하니까 죽네요 진짜. 한 세대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말씀을 떠나면 진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경험한 말씀은 두려움이고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전부인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교회를 다닐 때 말씀을 그렇게 배우지 않죠. 찬양, 율동 별걸 다 하고 말씀은 대충 듣고 오늘 굳이 말씀을 들어야 돼. 자기네 생각이나 나누고 큐티하듯 하고 이게 말씀이 생명이 아닌 거죠.
말씀을 어떻게 배워야 되는가? 두려움. 말씀이 생명. 말씀이 전부인 것이죠. 저는 모태신앙으로 컸거든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답답한 걸 싫어합니다. 감리교에서 컸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전학을 갔어요. 이사를. 저희 아버지가 저희 동네 동국대학교 부속고등학교 입학을 시키지 않으려고 중학교를. 거기 중고등학교 들어가면요. 졸업할 때 동국대에서 세운 거라 스님이 되어 나와요. 애들이. 중학교 1학년에 삭발을 합니다. 그 고등학교 졸업하면 여기다 뭐 막 이렇게 불교 새기는 거 다 하고 신경 외우고 그거 안 시키려고 이사를 갔어요. 성북역 바로 뒤로.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교회를 골라줬습니다. 가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교회를 찾아다니시더라고. 그러더니 저희 삼남매를 데리고 앞으로 이 교회 다녀. 그래서 이 다녔던 데가 장로교회인데 선생님이 얼마나 세게 하는지 싸웠다고요. 예배 시간에 좀 떨어졌더니 너 같은 놈은 지옥 가 이 새끼야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다음부터 오지 마 그래서 안 올게요. 그래 안 가버렸죠. 뭐 교회가 이른가 막 그러고 그랬더니 선생님이 나중에 미안하다고 즉석 떡볶이 사주면서 오라 그러더라고요. 되게 괴로웠습니다. 교회 다닌다는 게. 사춘기 내내 내 삶은 이런데 교회는 이 얘기를 하고. 그러다가 중학교 1학년 때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재정부장이었는데 그때는 온라인 뭐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럼 헌금을 그대로 집으로 갖고 옵니다. 다음날 입금해야 되니까. 그럼 장롱에다 놓고 잠그는데 그거를 따가지고 저희 형이 돈을 10,000원씩 꺼내는 것이죠. 맨날 놀러 가지. 용돈이 많이 받았나 했더니 다 훔친 거죠. 그렇게 해서 1년 살았습니다. 그때 저희 형이 고등학교 가갖고 첫 겨울방학 때 자전거를 타고 가다 봉고차를 피하다가 트럭에 깔렸어요. 15톤 트럭. 바퀴맛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전신 타박상에 온몸에 뼈에서 물이 나오는데 거의 한 7, 8년? 나중에 봤더니 팔도 돌아가고. 그 다음 제 동생도 교회에 놀이터가 있는데 타이어로 만든 미끄럼터 되게 높은 데 떨어져서 왼쪽 팔 다. 여기 징이 아직도 한 4, 50개 박혀 있어요. 팔이 다 안 펴져. 그 다음에 여름방학, 저 고1 때 방학하자마자 다리 두동강이 나서 부러지고 그때부터 깨달은 게 있습니다. 예배가 장난이 아니구나. 이게 목숨과 연결되어져 있는 거구나. 여러분이 예배가 여러분 되게 애들 공부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예배와 말씀이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되게 진지합니다. 모세가 이걸 깨달은 것이죠. 40년 동안. 말씀은 생명이야. 떠나면 진짜 죽는다니까. 야 이거 리얼이야. 일로 좀 와봐. 가나안 들어가서 다 필요 없어. 물질 사람 이런 거. 야 말씀 떠나면 죽어. 이걸 가르치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가나안 가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말씀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거 준행해. 그러면 살 거고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로 살 거고 말씀 떠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지키면 땅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가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신명기의 주제죠. 4장 2절이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죠. 왜? 내 편한 대로. 그래서 여러분 이 붙이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읽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너무 많이 갖다 붙인 거죠. 근데 사두개인은 거꾸로 빼지요. 불편한 건 빼. 그래서 부활도 뺍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죠. 바리새인들은 너무 많이 갖다 붙이고. 이거 뭐예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하나님 이거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주신 말씀 그대로 지키라는 거죠. 무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기준이지. 내가 기준이면 나한테 맞추는 거죠, 말씀이. 여러분 새벽 예배를 5시로 정했어. 그럼 제가 와야죠, 무조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근데 요즘 58분에 시작합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말씀이 기니까. 설교를 다 하려고 2분 일찍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형편을 바꿔. 되게 어렵대. 그럼 온라인으로 보내주고 안 됐나 봐. 그럼 또 다른 걸로 바꾸고 다 바꾸고.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가감하잖아요. 모르는 말씀이 너무 많아.
모르는 건가? 실은 안 듣는 거지. 그 말씀이 불편해서.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붙잡고 자기는 되게 잘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도 모른다고 보면 돼.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 게 어떻게 보이세요? 맨날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하니까 설교 한 편 시키면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까? 진짜로? 만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모세가 맨날 끌고 다니니까 모세가 우습지요. 모세가. 하나님한테 가서 말씀 받아올 사람이 모세밖에 없다니까요. 올라가면 다 죽어요. 근데 말씀을 가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세가 뭐라 그러냐. 모세가 왜 중요하냐면요. 38년 겪어봤잖아요. 그래서 데이터가 있는 거죠. 처음에 출애굽하고 말씀 붙잡고 살 땐 이 사람들이 진지함이 없습니다. 아니 뭐 굳이 말씀으로? 근데 한 세대를 살아보니까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과 살지 못하는 것의 결과를 갖게 되어지죠. 한 세대 40년 동안. 그래서 이제는 모세가 데이터를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아, 결과에 대하여. 그 3절을 보니까 바알보올이라는 데가 있답니다. 바알보올을 지날 때 민수기 25장입니다. 집에 가서 여기를 꼭 읽어보세요. 찾지도 마세요. 민수기 25장에 보면 시딤을 지나가는데 거기가 모압 지역입니다. 근데 여기 여자들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음행을 하는 것입니다. 광야길 다니니까 힘들잖아요. 군인들 군생활 하다 보면 나와서 창녀총 가고 직장 다니다 힘드니까 술 먹으러 가서 음란한 짓 하고 연예인들도 보면 막 다 마사지 샵 가고 아이 광야길 가는데 아이 잠깐 여자도 만날 수 있지. 그리고 모압을 간 것입니다. 거기에 가갖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긴 거죠. 바알. 그래서 바알 부올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25장 4절을 보니 모세에게 이르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잘 보세요. 백성들이 죄를 지었는데 수령들을 잡아오래요. 그리고 태양을 향하여 목을 매달아 버리랍니다. 모세가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바알보올에 가담한 자들을 다 죽이라. 그 수령들 잡아와서 목을 달아버리는 것이죠. 그걸 하고 있는데 남자 한 놈이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이스라엘 장막 안으로 그들의 이 진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것이죠. 저기 늦게 오는 놈이. 그랬더니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러니까 아론의 증손자죠. 비느하스가 그걸 보다가 자기도 모르게 안에 분노가 이렇게 막 올라와 갖고 손에 창을 들고 그 남자와 여자가 있는 막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둘이 누워 있는데 창으로 두 남자 여자의 배를 뚫어서 그리고 데리고 나오는 것이죠. 죽여가지고. 그랬더니 이스라엘에 연병이 돌고 있었는데 연병이 그쳤다는 거예요. 수령들은 목 따라 죽이고 거기 바알을 섬겼던 자들을 죽이고, 그런데 전염병이 돌아 지금 연병으로 2만 4천 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걸 딱 정리하고 나니까 연병이 그쳤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죽인 그 증오심 막 이렇게 열받은 걸 하나님이 기뻐하셨대요. 11절을 보니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게 하지 않게 하였도다.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여기 보면 적혀놨잖아요. 계단에 내려올 12개인데 외우십니까?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엘칸나. 질투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뭐예요? 야, 하나님이 너희를 창조하고 구원하고 광야까지 이끌었는데 가서 우상 바알을 섬겨? 그러니까 여러분, 음행이 다른 게 아니에요. 몸으로만 하는 음행이 하나님 외에 세상 것을 사랑하는 걸 다 음행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여기에 앉아 있는데 세상 걸 사랑하면서 그거 달래 하나님한테.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여러분도 예의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앞으로 제가 목사인데 와갖고 목사님 요 다른 목사님 유튜브 좀 들어보세요. 되게 좋아요. 예의 없는 거죠. 어쩌라고 나보고. 목사님 저 교회 뭐 되게 좋은데 저 교회가 어떤지 설명 저보러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거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 예의가 없는 거죠. 나보고 다른 목사님을 물어보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화가 나겠죠. 이건 질투심.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바알 다른 거 우상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화가 나신 거죠. 근데 비느하스가 그 마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제도 얘기했죠. 하나님 마음이 늘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내 마음이 연동이 됐어. 그 하나님이 화가 나면 나도 화가 나. 하나님이 질투가 나면 나도 질투나고. 여러분들한테 설교하다 보면 가끔 막 쏟아붓잖아요. 왜 그래요? 화가 나니까. 인간 이용진이의 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쩔 때는. 왜 이 믿음 생활을 저따위로 하시지? 애들이 저렇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을 오해하는데 맨날 이쁘다 축복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비느하스가 그 마음을 받았다는 거죠. 엘칸나 질투하신 하나님. 그리고는 가갖고 정리를 하니까 하나님이 비느하스를 축복하시고는 앞으로 영원한 제사장이 될 것이다.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진짜 사랑하면 하나님 마음을 받아야 돼요. 교회가 이렇게 되는데 마음이 아픈 게 없습니까? 예배가 안 돌아가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맨날 지 얘기만 해. 그리고 마치 그게 하나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이 뭘 아파하시는지 알고 계세요? 뭐 때문에 화가 나고? 근데 이렇게 얘기해. 내 상황이. 내가요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난 많이 모르거든요. 처음 하거든요. 이제 시작하거든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그래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바알보올에서. 그래서 모세가 이걸 얘기하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네 이거 꼭 기억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서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누구만 살아남았나? 여호와께 붙어있는 자들만. 그래서 믿음 생활은 뭐예요? 내 삶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내가 되게 힘들어. 근데 하나님 이걸 바꿔주세요가 아니라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호와께 붙어 있을 수 있는가? 여러분 어쩌면 병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근데 병이 안 낫는 몸을 갖고 끝까지 여호와께 붙어 있는 것이죠. 어떤 분은 보면 돌아가실 때까지 가난해. 저희 아버지는 운전을 안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고등학교 1학년 후배가 들어왔는데 그 아버지가 차를 태워주셨어요. 야, 자가용 타면 이렇게 일찍 가는 것을. 난 버스를 타고 맨날 1시간씩 다니니까. 근데 우리 아버지는 차를 절대 안 사. 근데 제가 나중에 운전을 하는데 티코를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해요. 아, 제가 어떻게 운전을 해요? 요즘도 가끔 그래요. 차 몰 때마다. 하나님 감사해요. 잃어버리면 망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불평과 원망이 너무 많은 것이죠. 그럼 이거 없으면 안 할 건가? 옛날에 전도사 할 땐 2시간씩 버스를 타고 다녔는데 양복도 들고 구두도 들고 다니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죠. 어제도 길을 가는데 나이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이 두 내외가 니아까를 끌고 가시더라고. 맞아, 예전에 우리의 모습이 저럴 수 있었는데 그분들이 하나님께 더 잘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삶을 바꿔달라 그래.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죠. 광야에 그대로 두시고 하나님께 잘 붙어있나 안 붙어있나를 보는 거죠. 그럼 생존한대요. 야, 그러면은 광야가 가나안 되면 붙어있을 수 있을까? 그랬더니 바알에게 붙잖아요. 바알에게. 그럼 죽는다는 거예요. 야, 이건 생과 사의 문제야. 그래서 가나안 얘기 안 합니다. 무조건 여호와께 붙어 있으라는 거죠. 그 붙어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게 말씀이라는 게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게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랍니다. 여러분이 뭐 각자 믿음 생활 다 잘한대. 근데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몰라. 붙어 있질 않아. 그러면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에 붙어 있는 것이고 각자의 신앙의 기준 만든 거에 붙어 있는 것이고 사람에게 붙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떨 때는요, 다 내려놓고 말씀 앞에만 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게 코람데오죠. 이게 뭐예요? 종교개혁이죠. 그래서 말씀만 붙잡고 살아.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지는 거. 말씀으로 나를 개혁하는 거. 개혁주의죠. 16세기 이전에 캐톨릭은 트레디션, 교회의 전통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교회가 이런 일을 했어. 근데 쯔붕길리하고 칼빈, 루터 이런 사람들이 말씀으로 돌아가자.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기본은 말씀이다. 말씀으로 나를 개혁하자는 것이죠. 말씀으로 나를 개혁하는 거. 이게 개혁주의예요. 이게 종교개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만 나를 개혁하는 거. 그럼 이걸 말씀을 갖고 이 하나님께 붙어있는 방법이 뭐냐? 6절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듣고만 가지 말고 진짜 행하라는 것이죠. 말씀을 행하고 계십니까?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뭐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저 설교하는 거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설교를 세게 하니까 이제 듣는 사람들이 적어져. 예전엔 댓글이 막 올라오면 우리 내 삶하고 연결이 됩니다. 뭐 설교가 세지니까요, 듣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져. 제가 알아요. 우리 교인들도 안 듣는 거. 내가 분명히 오늘 설교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하고 이분 아무 대답 안 들은 거지 뭐. 그 다음 뭐 하래요? 지켜 행하래요. 이걸 지켜 행하면 어떻게 된대요? 이게 지혜가 되고 너희 지식이 된대요. 여러분이 왜 지혜가 지식이 없는 줄 알아요? 말씀대로 안 사니까. 교회 얘기를 하는데 교회 얘기를 하나도 몰라. 교회 얘기인데 교회 얘기를 하나도 몰라요. 학생인데 학교 다니는데 지네 학교 얘기를 하나도 모르는 거랑 똑같은 거죠. 왜 그래요? 말씀을 안 사니까. 지혜가 없고 지식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큰 나라를 주신대요. 말씀을 지키면. 그러니까 말씀만큼이 여러분 나라라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지키고 잘 지키면 나라가 커지고, 말씀을 잃어버리면 나라가 쪼그라들고. 내 삶도 이런 거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말씀을 준행한다는 건 뭐랑 똑같냐면 기도랑 똑같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죠. 그래서 부르짖는 거에 하나님 가까이 오시라고. 기도의 종류가 무지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종류가. 기도가 한 가지가 아니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데, 말씀을 지키면 기도할 때처럼 하나님이 가까이 오신다는 거죠. 기도할 때처럼.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가서 말씀을 준행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세요. 힘들지. 이거 지키느라 어렵지. 근데 고마워, 수고했어. 내가 도와줄게. 이거밖에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생존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돼요. 근데 말씀을 떠나 다른 방법으로 해? 망합니다. 이거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듯 말씀을 지키고 있는가?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늘 같이 가는 거예요. 장론도 표어죠? 기도와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 작년도 우리 교회 표.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늘 같이 가. 저분이 기도 안 해? 그럼 말씀 안 지킨다고 보면 돼요. 말씀 지켜? 그럼 기도하는 거야. 같이 가는 것이죠. 오늘 이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하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어제 말씀은 기억하십니까? 기억 안 될걸요? 집에 가서 텔레비 봐서 누구랑 통화하고 얘기하느라. 여러분 안에 말씀이 들어오면 머무는 시간이 얼마입니까? 머무는 시간이. 오늘 이 준 말씀을 어떻게 하래요? 영원히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 떠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말씀 충만. 근데 말씀을 들어도 다음 날 되면 금방 잊어버려. 애들이 그러죠. 우리 애들이 바보 같아. 얘기를 했는데 금방 잊어버려. 좀 전에 얘기했잖아.
그럼 막 화를 내. 지가 잘못해놓고는. 하나님이 이 얘기해요. 그래서 38년 도는 것입니다. 애들을 뭐 이렇게 분위기 이것 때문에 데리고 말씀 들어가라고. 근데 교회 일이 얼마나 재미냐면요. 처음에는 무대 앞에 서고 이런 일이 떨려요. 그래서 안 쓴다 그래. 반복해서 서다 보면요. 여러분 이게 그 다음엔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자기가 잘해서 쓰는 줄 알아. 나중엔 교만해지죠. 내가 없으면 안 될 줄 알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들어가야 돼, 말씀. 내 안에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근처에 아는 목사님이 담임으로 오셨어요. 30년 만에 전화를 했지. 그래가지고 목사님 한 번 봬요. 전화를 끊고 금방 후회했어요. 내가 왜 만나러 가자 그랬지? 안 만나러 가려고요. 만나봐야 30년 전에 얘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제가 늘 후회하는 거.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저도 혼자 목회하니까 누가 그립고 누가 보고 싶을 때 있어요. 그럼 나도 모르게 밥 먹자 얘기하자 그러다 좀 지나면 후회해요. 괜히 그랬다. 그래서 안 가.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변덕이 심한 놈이 되는 거죠. 변덕이 심한 게 정상입니다. 그때는 그게 들어온 거야. 근데 다시 말씀을 붙잡고 나니까 아니야, 하나님 붙잡고 살아야지. 다시 예배만 하고 기도만 하고 교회만 지켜야지. 내 답지 그쪽으로 끌려가지 말아야지. 30만 년 만에 봤으면 또 만나자 그럴 거고, 그게 반복이 되면 모임이 될 것이고, 그러면 반복이 되면 매임이 될 것이고, 그러지 말아야지. 내 안에 뭐만 붙잡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살아. 이걸 네 자식들에게, 손자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걸 어디 가서 하라고? 가나안. 되게 웃기잖아요, 말씀이. 가나안은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 얘기를 하고 계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가나안 들어가면 해야지. 대학 가면 해야지. 이렇게 취업이 되면 해야지.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안 하세요. 먼저 대면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말씀이 먼저야. 들어가고 되지도 않았는데 말씀 먼저 얘기하셔. 이게 돼야 가나안 들어가는 거야. 왜 안 될까? 말씀이 준비가 안 되니까. 왜 안 쓸까, 여러분을? 왜 안 앉힐까? 여러분 생각엔 막 40년 되고 막 돼갖고 쓸 것 같은데. 이게 안 되니까. 이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 준비를. 저 신학 공부 무지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도 매일 설교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다 바닥이나. 근데 이게 준비가 안 됐으면 이 목회도 못 하겠죠.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준비돼야 가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달라고, 또 채워달라고, 또 말씀을 읽고. 이게 준비가 안 되면 콘테스트로 못 들어간다고요. 오늘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상황이 먼저가 아니라 말씀이 먼저다.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월요일뿐만 아니라 무슨 말씀을 붙잡으러 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와서 듣고 기도 따로 하고가 아니라 말씀이 기도인 거죠. 그래서 기도는 어느 때 능력이 일어나나? 여러분 생각으로? 절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기도 시간은 공예배입니다. 그래서 금요일은 기도의 설교만 하잖아요. 그런 것도 잘 모르시죠? 금요일 설교 제목은 늘 기도자만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도 모르실 거야 아마. 기도하라고. 그래서 최고의 기도는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예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내가 오늘 이거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 근데 이거 따로 여기서 늘 상상력 저기로 펼쳐가.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것이죠. 그럼 하는 얘기가 이 말씀은 어디서 주셨냐? 말씀은 늘 한 자리에서 주셨다는 거예요. 10절 호렙산. 지금 여러분 가나안 동편까지 왔어요. 근데 어느 지역을 가든지 가나안을 가든지 지금 우리 여기 살고 있든지 하나님 말씀은 호렙산에서 주신 말씀 하나라는 거예요. 그 외의 말씀은 다 가짜입니다. 그건 가감되어진 거예요. 항상 호렙에서만 주신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그들에게도 주셨고 이들에게도 주셨고 우리에게도 주셨고 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죠. 광야길 지나가는 이들에게도 이 말씀이고
가나안 들어가는 이들에게도 이 말씀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인 거죠. 때에 따라 바뀌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2000년, 3000년 전에 믿음 생활했던 사람이나 우리나 앞으로 미래나 하나님 앞에는 다 똑같아요. 너만 어렵냐? 다니엘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다 똑같았어. 근데 다 그들이 이 말씀을 지켰다고. 이 말씀. 다른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지켜 복을 받은 것이죠. 이 말씀이 뭐예요? 13절.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그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 호렙산에서 두 돌판에 쓰신 말씀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거 지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걸 적어놓고 가는 모세오경 아닙니까? 내가 이거 반드시 남기고 가야지. 왜?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미래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말씀이 없어. 모세오경이 뭔지도 몰라. 이 모세오경 아세요? 신명기 처음에 개론 얘기해 줬는데 신명기는 누가 물어보면 뭔지 아십니까? 이런 거죠. 근데 엉뚱한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이래.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해석한 거죠. 오리지널 소스는요, 해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믿음은 뭔 줄 알아요? 해석하지 않는 믿음. 우리는 자꾸 해석을 하려고 그래. 내 삶에? 이렇게? 근데 제가 믿음 생활하고 저도 목회해 보니까 최고로 힘있는 말씀은 해석하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냥 먹이는 거야. 근데 문제는 그냥 먹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는 거죠. 그냥 먹이는 거예요, 그냥. 과일도 그냥 먹이고, 이걸 뭐 이상한데 넣어 갖고 이렇게 갖고 설탕 타서 그게 아니라 그냥 먹이는 거예요. 하나님, 돌판에 새겨진 그 말씀을 돌채로 먹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냥 해석 없는 말씀.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해석을 안 해주면 한마디도 이해를 못해. 근데 그거 어떻게 돼요? 성령의 도우심인 거죠, 그게.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시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을 먼저 주신 거죠. 그리고 갖고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대학 왜 왔어? 하나님 말씀 준행하려고. 너 취직 왜 했어? 하나님 말씀 준행하려고. 거기 가갖고 하나님 뭐 해야 돼요? 이게 아니라 분명하잖아요. 목회 왜 해요? 제가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딱 답이 나온 거죠. 전도 왜 해야 되나? 성도 오면 뭐 할 건데? 딱 정해져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다른 거 하지 말고 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숫자가 적든지 많든지.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 오늘 하나님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 지금 숫자가 이만큼이든 적든지 무조건 가나안 들어가면 말씀만 지켜. 그럼 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다른 거 바라보지도 마. 정확히 기억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야. 광역길 지나다가 엉뚱한 거 한번 쳐다보고 야, 연병으로 다 죽었어. 질투하시는 하나님. 야, 오늘부터 내려가서 이거 붙잡고 살아야지. 내 삶에 문제들이 왜 생겼나? 그때 말씀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세상 사랑했었으니까 그게 딸려 들어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생명이 되면 사는 것입니다. 텍스트가 콘테스트를 초월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들어가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우투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우투가 없어요. 방법이 아니라 본질을 얘기하시죠. 근데 우린 자꾸 하우투를 얘기해 주려고 그래. 어떻게 해야 돼요? 몰라. 그냥 말씀대로 살아. 근데 우린 자꾸 하우투를 얘기해. 앞으로 교회에서 하우투를 얘기하지 말아야겠다. 그냥 말씀 돌덩어리채 먹여야 되겠다. 그래야 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똑같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먼저, 그 다음 가나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가나안 다 왔습니다. 요단 동편을 정리하고 서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가나안이나 광야나 똑같은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와 광야 왔지, 이게 가나안이었지. 30년 8년 전에는 너네 지금 이제 지나 가나안 들어간다. 가나안 땅 분석하고 해석하고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 혹시 가가지고 세상 사랑하지 마. 그럼 바알보올에서 있었던 일 그대로 일어나.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야. 거기 가면 뭐 할 건데? 땅 사고 집 사고? 아니,
말씀 지키려고 들어가는 거야. 대학은 왜 가는데 직장은, 세상은 이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고, 말씀에 붙어있는 게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이고,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고, 그럼 하나님께서 지경을 주시고 큰 나라 되게 하시고 붙잡아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말씀으로 개혁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컨텍스트가 우리 삶을 지배하지 않고 텍스트가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